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85면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르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어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은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노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에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혁명, 소위 쿠데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왕조나 또 독립 이후에도 쿠데타들이 여러 번 있었고 지난주에도 터키에서 쿠데타가 있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부분인데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훌륭한 것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동굴에 이렇게 좀 혼자 있을 때 또 잠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다윗이 맘만 먹으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요. 또 부하들이 부축해서 허락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이 그래서 허락을 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일이 뭐 이렇게 성경에 쭉 보시면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다윗의 손에 칼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겁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의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말씀이에요. 유대 왕조가 세워지고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후대 몇 대 뒤에 되어지는 일인데, 유대 왕조의 역사 가운데 소위 이제 구테타라는 것이 일어난 것을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왕의 딱 공주죠. 북왕조의 이 사람이 유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왕비가 돼요. 먼저 다 옛날에 또 이웃 나라가 됐던 그런 관계니까요. 근데 이 유대 왕이 이제 죽자 자기 그 남편인 왕이 죽자 자기가 정권을 다 거머쥐고 그리고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권력욕이 발동을 한 거죠.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유대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대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받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런저런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이 있죠. 중국에도 보면은 서태후 같은 사람들이 한때 등장한 적이 있고, 외국에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유대 왕조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자기 아들, 손주 다 그런 것도 사실은 낳게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다 죽이는 가운데 요행스럽게도 요아스라는 갓난 아기 한 왕자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사실은 이 아달랴의 손자예요. 다 죽이게 되는데 하여튼 요행스럽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이를 보호했던 사람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모부예요. 이게 다 이제 왕조들이 다 간접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고모와 고모부가 자기 조카인 핏덩어리 요아스 왕자를 그 속에서 요행히 구출하고 그 성전에 비밀스럽게 숨겨두면서 6년을 잘 고모부가 이제 기르고 또 이렇게 잘 이제 좀 보살피게 됩니다. 이런 6년 동안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직접 이제 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다 역사에 소위 정식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로서 왕 노릇한 유일한 사람이 이 아달랴라는 이 아합의 딸이 그런 아주 극심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일어납니다. 약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자가 조금 컸을 때, 이때 세 번째 중요한 인물인 여호야다라는 오늘 쭉 나오는 사람이죠.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용기와 지혜를 내서 이제 다시 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2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라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야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약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왕자가 조금 컸을 때, 그때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지혜와 용기를 내죠. 백부장 여러 사람을 설득을 합니다. 지금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북쪽 왕조의 딸인, 그것도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아합 이세벨의 딸이 우리 유다 왕국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잖냐.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바르게 다윗의 혈통으로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백부장들을 설득을 하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단장들이죠. 뭐 군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군 지휘관들을 설득을 하고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이건 뭐 정당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부장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 각 지역의 그런 리더들을 다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잘못되었던 일을 바로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3분의 1은 성전을 지키고 또 이제 3분의 1은 또 왕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이 성전은 왕이라도 들어갈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7살이 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다시 이제 왕으로 즉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많은 백부장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합심을 해서 이제 숨어 있던 유일한 다윗의 적통이죠. 유일한 혈육인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7살이에요. 11절을 보시면 이 어린 왕자를 이제 인도해서 그 머리에 왕관,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왕으로 정식으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에게 율법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세 가지를 하죠.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7살 난 요아스 왕자를 다시 정식 유대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새롭게 즉위식을 행하면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왕자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책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줬다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있음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은 뭐 그냥 율법책 없어도 왕관 쓰면 왕이죠. 그죠? 즉위식하면 왕이죠. 근데 유대의 왕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으로서 왕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의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게 왕의 가장 중요한 도리고 책무거든요. 사울은 그것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배우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지만 하여튼 그거는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셨고 그의 후손을 다 인정하셨거든요. 지금 다시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시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세워지면서 이 제사장이 왕관을 씌워지고 기름을 붓는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율법책을 들려주면서 율법책을 읽으십시오. 율법책대로 사십시오. 율법책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것을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등극하는 왕에게 쥐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의 왕이라는 존재가 단순하게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다. 군권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고 만세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막 만세 소리가 나자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할머니죠. 왕이었던 이 사람이 달려와 보니까 어린 자기가 다 죽인 거로 알았는데 어느새 하여튼 자기가 손자거든요. 친손자인데 하여튼 손자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 뭐 살아나서 왕이 돼버렸고 지금 백부장들이 쫙 서 있고 제사장들이 서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막 소리를 지르죠. 13절 끝에 보시면은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구테타가 일어났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사실은 누가 반역한 거예요? 따지고 들면 사실은 아달랴라는 여인이 반역을 한 거죠. 벌써 수년 전 그죠?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백부장들 불러서 성전 바깥에서 죽이지 말고 나가서 처리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이 아달랴를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백부장들이 이 아달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소위 친위 구테타가 일어나고 완성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바르게 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든 한 왕조를 보든 우리 개인을 보든 교회를 보든 회사를 보든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출발이 있어요. 막 성장을 해요. 어떤 정점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쇠퇴할 수도 있고 다시 개혁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이클은 늘 역사가 그래도 늘 개인이든 교회든 회사든 국가든 이런 것은 다 어디나 일정한 그런 패턴이 나름대로 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믿었을 때, 그때는 정말 백도 펄펄 끓을 때고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하다 어느 순간 우리가 정점을 찍고 나면 저나 여러분 모두 할 것 없이 다시 또 신앙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냉담기가 있어요. 막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때 이것을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머무르느냐 이것은 각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르고 내리막이 다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장할 때는 괜찮아요. 초기는 쭉 성장합니다. 어떤 정점을 딱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체기 내지는 쇠퇴기가 누구나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교회든 사회든 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유대 왕조가 막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소위 친히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라가 정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점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점을 찍고 하강기로, 쇠퇴기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한번 그래프를 한번 잘 냉철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이런 것은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있고 다 있어요. 성장기가 있고 정점을 찍고 쇠퇴기가 있고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다 사람마다 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오르고 내리막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만약에 쇠퇴기가 있을 때 만약 정점이 아닌 반대로 최저점에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다시 반등시켜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소위 친히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조금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뭡니까?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혁명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개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개혁교회는 기본적인 그 정신이 개혁이잖아요. 그죠? 늘 스스로 개혁한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특징이고 우리 모든 개혁교회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개혁교회는 늘 스스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우리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의 그 대명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각자의 이제 여러 가지 일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소위 쿠데타라는 것은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스스로를 쿠데타를 뒤집어 엎는 일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일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 개인에 적용하시면서 정말 내 영혼이 스스로 각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든 상태로 있는지 내가 지금 성장기에 있는지 정점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지 최저점에 있는지 한번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또 은혜를 입고 또 오늘 말씀처럼 바른 곳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또 사회는 사회대로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